네, 광야의 사람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도의 사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키우세요. 그리시네가. 네, 그리시네가에서 키우시다가 그리시네가가 마르자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를 훈련시켰던 가장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 철저한 가난. 제가 신학대학 다닐 적에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난할까? 네, 정말 가난했고요. 네,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없고 또 기숙사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니까가 이제 마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시는데 8절 9절을 보시면 사르밧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시돈이라는 곳이 참 엘리야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돈은 그 엘리야가 싫어하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의 아버지가 이 시돈 땅에 사실은 왕으로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 엘리야는 이세벨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바알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시돈인데 하나님이 그리 보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이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면 예비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신학대 다닐 적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 중 하나가 부름받아 나서님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찬송을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부담이 되는지 부름받아 나서님 몸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면 거기 하나님 예비된 만남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킬 때에 그리시네가에서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게 하시는데 가서 과부를 만나죠. 10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예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목이 말랐어요. 거의 100마일을 걸어온 거죠. 물 좀 달라고. 그래 물을 가지러 가니까 부탁하죠.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과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1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곰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도 죽고 아들도 죽으리라.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르밧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과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을까요? 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4장 25절 20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실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은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과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엘리야가 고백했던 말이거든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네, 길르앗 수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리라 하니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비슷하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르밧 과부도 얘기하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 여인이 순종하는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그 후에 먼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잖아요. 15절 16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곧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그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3년 6개월 거의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르밧 과부가 가진 믿음이 놀랍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고백하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저보고 주민 학생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머님이 바느질
레스를 키우셨는데 대학에 갈 돈도 없었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목소리가 작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네,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순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학기를 등록하는 것을 어머님이 어떻게 마련해 주셨어요. 마련해 주시면서 어머님이 제가 하시는 말씀이 넌 주의 종이지 않느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신학기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네,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로 능력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믿음으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사는데 정말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82년에 미국에 왔는데 3개월이 지났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옷장을 비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놀라웠게 3개월 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2년 동안 제 아내가 이제 영주권을 받고 취직하기 전까지 거의 2년 동안 쌀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신비롭게도 쌀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시면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둘째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르밧이라는 말은 재련 혹은 영광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노력하는데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아무리 헌신된 열심이라도 훈련받지 아니하면 거의 쓸모가 없다. 그래서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코치가 있어야 되고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는 훈련받는 것이죠. 네.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네, 어떤 분이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뭐 하면 되냐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니까 네, 집 뒤뜰에 가서 열심히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받은 훈련. 첫째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는 훈련이죠.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 들으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이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다음은 책임지실 걸 믿는 거죠.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중요한데요. 작은 것을 심고 많은 것으로 거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내가에 갔을 때 까마귀가 와서 공급해 줬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작은 떡 한 조각으로 그를 공개해 주죠. 여기서 엘리야가 아주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떡 한 조각 속에 3년 6개월의 음식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헌신은 풍성함을 낳습니다. 떡 한 조각의 헌신이 풍성함을 만들고요. 오병이어의 헌신이 남자분 5,000명 그리고
어른까지 합하면, 여인까지 합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죠. 헌신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헌신은 나중에 보면 풍요로운 축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알의 작은 씨, 그 속에 엄청난 미래가 담겨 있고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작은 걸 참 소중히 여기고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먹혀보니까 한 사람 뒤에 보통 한 25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사실 250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학생들이 미주양실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총장님의 리더십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근데 놀라운 건 한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보통 120명, 어떤 사람이 250명, 그런데 제가 보니까 2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어른들을 모시게 되는데 그 권사님들을 잘 모셔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 자녀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연말이 되면 이제 텍스 때문에 헌금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꽤 많은 헌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죠. 누구도 소리할 수 없다. 한 번 한 번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작은 것이 큰 것이다.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비우고 풍성히 채우는 훈련이죠.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를 비우고 병에 기름을 비웠더니 3년 6개월 동안 풍성히 채워졌는데 상상을 해보면 사르밧 과부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눠 먹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고 또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자기와 아들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떡을 가져다가 엘리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로마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일하시는 곳은요, 항상 벼랑 끝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도 벼랑 끝에 떨어집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응답하면 좋겠죠.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천사가 와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헌신하죠. 푸른 불에 들어가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항상 오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벼랑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푸른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천사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결론 내리지 마세요. 네, 어떤 분이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고. 뭘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것이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목사님 기도해봤는데요. 전도해봤는데요. 또 교육도 시켜봤는데요. 안 돼요. 네, 그 냉소주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한 절망 중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절망 중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난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믿음도 아니잖아요. 네,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다섯 번째는 섬긴 훈련이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받음으로 섬기는 거죠. 어려운 섬김이죠.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받음으로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섬김을 받음으로 섬기신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크고 대단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시키십니다. 먼저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제가 82년에 미국에 왔는데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킨 게 유치부였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다 왔는데 유치부를 맡기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유치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말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많이 배웠어요. 유치부가 끝나니까 이제 초등부도 맡았고요. 근데 유치부를 맡기 전에 제가 했던 것은 교회 청소하는 일입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 이제 제 아내랑 와서 아침에 문 열고 성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는 집에 가고 저는 아이들 라이드를 주기 때문에 LA에서 그 토렌스, 가디나 칼슨까지 합하면 한 번 도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아침에 가서 1시간 반, 아침에 문 열고 1시간 반, 그리고 교인들 다 가고 나면 제 아내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교회 밴을 넣고 주일마다 3시간 정도 운전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이종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교인들 통역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SSI, GR 이런 신청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네, 그런 훈련이 지금 보면 그 이민 목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이삿짐도 날라드리고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걸 보게 되죠.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는 중에 위기가 찾아오죠.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르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아는 채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비난해요. 18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너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었다면 또 섬긴 경험이 있다면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엄청난 행음을 하고 범죄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을 보니까 엘리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나 이 사람들은 행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엘리야는 보니까 3년 6개월을 지내보는데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으니까 죄가 생각난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죄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말이 없어요.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근데 이 과부가 이렇게 아들이 죽었을 때 느꼈던 그 고통은 지금 증폭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잖아요. 12절에 보시면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구해는 죽으리라.
이미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한번 죽었던 거죠. 마치 이삭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에게 드려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죽었던 것처럼 여인이 아들이 한번 죽었는데 이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아들을 엘리야가 데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락방에서 만들어집니다. 19절을 보시면 얘가 그에게 그의 아들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제가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기도란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거의 3년 6개월이라고 할지 3년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다락에 거했거든요. 다락에서 그는 기도만 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3년 이상을 이 과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 서두릅니다. 너무 일찍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다락에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드는 이렇게 말하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할 때 태어난다. 그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영혼의 사명감과 눈물의 고뇌와 그의 가장 무게 있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탄생한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의 본업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자기들의 본업으로 이기고 기도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신다.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적인 기사를 일으키신다. 엄청난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들의 표시이자 특징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후에 부어주실 승리의 징표이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다락에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 이엔 바운즈 말을 한 번만 더 인용할게요. 하나님 잠깐 만나는 사람은 그분을 깊이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성의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에게 그분의 선물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 알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에게 응답하신다. 네. 신학대학 생각하면 새벽마다 엎드렸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너무 간절해서 새벽 기도 마치면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군에 가서도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이미 목회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 인도했습니다. 매일. 주일날도 새벽 기도 인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맡기고 이제 토요일만 지금 인도를 하는데 매일 새벽에 엎드렸던 근데 그 새벽에 엎드렸던 그 순간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죽은 시체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죽은 시신이면 그 당시에는 죽은 시신이 몸을 얹으면 좋지 않은 게 옮겨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사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야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간절한 기도, 이런 끈질긴 기도가 주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매일매일 맺었느니라. 간절한 기도.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2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3번 기도합니다. 또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7번 기도하잖아요. 저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는 일정한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고난에도 양이 좀 차야 되고요. 또 헌신도 양이 좀 차야 되고요. 기도도 양이 차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공부하십니까? 또 공부도 좀 양이 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끈질긴 기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르밧가브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기도란 뭐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 따라서 목욕탕에 가면 들어가는 길에 써 있는 말이 참 대단한 말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요즘 목욕탕이 없지만 옛날 어른들은 다 알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백. 그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 생애를 더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삭을 맡겼더니 이삭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5편 22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엘리야의 드린 믿음의 기도가 응답돼서 아이가 살아나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놀라운 결과를 본 거죠. 엘리야가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고 놀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응답해 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거거든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의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건네주죠.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사르밧가브의 멘트가 참 놀라워요.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인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물론 고백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다락방 기도가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게 만들었죠. 나중에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죠. 비가 내리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과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불과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기 전에 다락방에서 3년 6개월을 보내는지 그걸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신학생들이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다 전능해요. 전지하고, 네, 교수님들 다 비판하고, 총장님 비판하고, 모든 목사의 설교를 다 비판하고, 네, 비판의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다 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하거나 강의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부르면 좀 걱정도 돼요.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모세를 키우고 엘리야를 키울 때 서두르지 않고, 또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죠. 엘리야와 모세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것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3절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굉장히 요한을 들이시고 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양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살아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놀랍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신 걸 보게 되죠. 모세도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죠. 모세는 놀라운 분을 일으켰고요. 엘리야도 놀라운 분을 일으켰고,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또 더 놀라운 분을 일으켰죠. 근데 가장 놀라운 분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하고 한 분 한 분,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가 돼야 되고 엘리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고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외국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지 장신을 축복하시고 청장님의 리더십과 그리고 교수님들,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을 세우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학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세워서 놀라운 풍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귀중 학교가 선지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며 이 시대에 부흥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미주장신 이 귀한 대학 우리 학우들과 또 졸업하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지금 재학 중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교수님들, 교직원, 특별히 우리 이상명 총장님과 사모님 외에 그리고 앞으로 이 귀한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학우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